시인 서정주의 시 해일입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 밭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로 옅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에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한마디 말도 않고 벌써 늙은 얼굴이 불그레해져서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집어삼킨 바닷물, 할아버지가 녹아든 바닷물이 마당까지 밀려들 때 할머니는 얼굴만 붉어져서 저 바다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정주 전집을 사들고 무심코 이 시를 읽었다가 아주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 해상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29톤급 금성호 대형 어선인데요, 불과 몇 초 만이었어요. 갑판에서 어획물을 옮기던 선원들 뿐만 아니라 조리실,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중에 15명이 구조되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숨졌고, 실종자 12명 중에서 2명이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숨진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10명은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지요. 동료를 구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로 여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 바다가 없을까? 망망한 바다, 또 수평선을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 저로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게 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바다가 없을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다. 여러분, 지금도 망망한 바다는 미지의 세계예요. 바닷속 시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불가해한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망망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기후, 거친 풍랑, 그렇게 사내다웠던 뱃사람마저도 맞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킨 죽음의 공간이었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무수히 삼켰던 곳이 바다. 아니, 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곳이 바로 바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바다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다로부터.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뿔이 10, 머리가 7,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권세를 잡았던 용이 자기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이 어디에서 기어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과 악의 세력을 척결하고 모든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 여실 공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지구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설 텐데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처절한 심판의 자리인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죽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조차도 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 세계에서 악을 모의하던 모든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제치시는데 바다를 두시지 않는데요. 혼돈과 악의 세력이 기생할 여지를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여러분, 근데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다에 못지않는 근사한 강과 호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 있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거처가 있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처소가 있던 하늘에 있던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보이는 세계, 이 가시적 세계에서 그 위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저 하늘, 열린 하늘에 있던 성이 보이는 세계에 안착해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 안으로 들어와요. 하늘의 처소, 보이지 않았던 저 하나님의 성이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을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 똑똑히 보이는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바로 이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세계 안에 있던 때가 있었죠. 구약만 하더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거처 성막, 솔로몬 때 솔로몬이 건립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던가? 물론 때때로 인간 모두를 압도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해졌던 때가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무심하게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비정하고 비열한 사람, 거짓과 위선을 일삼던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라 불리는 성전에서 주인장 노릇을 할 때가 수없이 많았죠. 여러분, 근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어느 때나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하나님의 장막, 하늘 처소와 때때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 처소가 이제는 감각적으로 이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안에 자리 잡는 거,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니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는 거죠. 창세기의 에덴에서처럼.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보게 될 거예요.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또 금요기도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 이 예배당이 하늘 처소와 통해져 있고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우리 망막에 하나님의 상이 맺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분산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의 시야는 온전히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저 앞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저 친구, 찬양대, 그리고 오늘 설교자의 머리 스타일, 이런 데 딴 데로 자꾸 시선이 분산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일 텐데,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3절 하반절 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까지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바다라고 했습니다. 음흉한 악의 세력이 자랄 수 없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미 사망과 음부는 저 불못에 던져졌어요. 폐기되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인생은, 부활할 몸을 입고 살아갈 인생은 더 이상 사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게 없어요.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슬픔이 더 이상 없어요.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옅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실의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픈 것이 없어요.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서 진단받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이 새하늘과 새 땅,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 보면 곳곳에서 날라들어요. 한 인생의 부고장이 날라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나왔던 그 배우가 40도 되기 전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야, 이렇게 인물이 좋은데. 금성호가 출항하던 그날까지, 그날 그런 사고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남편은 여느 때처럼 밤샘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현관 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했던데, 여러분, 그러니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슬픔과 울부짖는 소식이 들려와요. 부모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게 도리라 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영정을 안고 이제는 부모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바다에 떠내려간 시신이라도 건져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하는 가족들의 절규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라요. 그날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거룩하신 영원하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유한성, 생로병사를 짊어져야 할 인간의 운명을 벗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옥죄던 죄의 질서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우리의 예배당, 또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어가면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읽으면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이 생소하고 난해한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한 것 같은데,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를 때 성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으면서 그 비유와 상징들이 하나도 난해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어서속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까지 심판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첫 독자들의 기대대로 금방 오셨습니까? 주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요한계시록은 초기 교회가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기록한 책으로, 아직 오지 않은 역사적 종말에 대한 심판을 일러주는 종말에 대한 책으로 새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리라 말할 수 있는 그 때와 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대망하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지구상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초기 교회의 관심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앙인들의 관심이 오히려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죽은 자들의 세계에 관심이 더 많아진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이후, 우리 주님 오실 때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가깝게 맞이하게 될 우리의 죽음 이후,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낙원에 갈까? 죽은 자들의 저 음부로 내려갈까? 역사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 새하늘과 새 땅보다 죽은 다음 우리 영혼이 거할 공간 낙원의 관심이 더 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조차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게 될 낙원에 대한 묘사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닌데, 죽음 이후가 아닌데, 오히려 죽음 이후의 이후 역사적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새 몸은, 부활의 몸을 입고 진입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손에 안 잡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무려 2000년을 기다려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릴 바에야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세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거듭거듭 상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현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 보좌가 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릴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매우 우리와 가까이서 계셔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십자가 이후에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워졌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여기와 통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가까이서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한된 공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처소까지 연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바로 여기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공동체, 그리하여 이 지상의 공간이 하늘 처소와 가까이 맞닿아 있음을 실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앞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는 그 앞날을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미리 경험해 가요. 미리 경험해 가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걸 프롤랩시스, 선취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서 하늘 처소가 여기까지 가시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장차 역사적 종말 그때야 환하게 드러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지닌 우리는 여전히 처음 것들 안에,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죽음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슬픔과 죽음과 고통을 절절히 체감하는 존재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시선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와 죽음 이후의 이유를 갈망할 수가 있어요. 슬픔과 고통, 진짜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을 거부하는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선취,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의 딸 이민아 선생이에요. 이분은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2012년에 주님 품에 안겼는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인터뷰에서 그 아들의 자폐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폐증 걸린 아들. 자폐증 걸린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그러던 그녀가 한 번은 미국 교회에 갔다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심하게 열이 났어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줘서 항생제를 먹였는데 부작용으로 귀가 먹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인 아버지의 상심이 너무너무 컸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아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통곡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 귀를 아들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래요. 나도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안에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채찍을 맞게 하셨다.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을 보니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기도죠.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기도예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임하니까 그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바로 그때 자던 아이가 돌아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나은 거죠. 이 설교가 힌트였어요. 이민아 씨는 기도의 패턴을 바꿨어요. 하늘 아버지께 자폐증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았으니 낫는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가 나은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지 2년이 지나서 자폐증 걸린 아이가 완전히 나았대요. 여러분, 자폐증 낫는 거 보았습니까? 자폐증 낫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나았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네. 이 교회 목사님도 이민아 씨도의 기도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낫게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기도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 아니지만 하늘은 벌써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진짜로 믿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사망과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한 주만큼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제압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는 사망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시니 저는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슬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질병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질병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하여 우리에게 믿음까지 더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사망과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세상을 열린 하늘 밑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늘 보좌 밑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살아가는 우리가 미리 맛보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먼저 새롭게 하시는 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면서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세계를 여기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럴 때라야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